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누리에 임하신 12월 달, 사람들은 성탄절 얘기하고 산타크로스를 말하고 선물을 말하지만 정말 큰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현찰이 아니라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돈에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그게 돈과 비교될 수 있다면 다 돈으로 갚아주시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신 차리고 바라야 돼요. 은혜를 누리려면,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되려면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냥 엉터리로 적당히 해서는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하트를 하시고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일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일 교회 감사. 네. 목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시작. 목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네. 이쪽 동네는 좀 딴 동네 같아요, 보니까.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하냐? 중요하니까 여러분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고 첫 번째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시중에 있는 책을 사서 보면 책에 보면 책에 머릿말이 나옵니다. 그 머릿말이 나오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그 책을 좋은 책이라고 추천하는 추천자들의 말이 나와요. 그리고 책의 순서, 차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그 순서는 이유가 있어서 만든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성경이 마태복음이고,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현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에 의해서 은혜 받고 그분의 축복 속에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장 우리가 읽은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나타났더니 이미 수태가 돼서 임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둔해서 여자분들 중에 자기가 임신이 됐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자기가 수태된 걸도 알고 있고 또 그 남편인 요셉도 알고 있습니다. 남편 요셉이 아는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얘기를 해줬겠죠. 그때 마리아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약속된 혼인을 파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잉태케 해주셨고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수태가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리아를 복이 있는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여자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직 시집을 안 갖고 처녀입니다. 예, 사람들이 야, 너 이쁘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행복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참 이쁘게 생겼다. 그래서 남자들이 청혼도 하고 결혼하자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주 이쁘게 생긴 그러한 시집을 가지 않은 처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내일 이맘때
다음 달에 너 아기가 생길 거야.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물론 집에 가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뭐 저한테 대답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와서 그 일을 고백을 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태를 합니다. 그렇게 분명하고 좋은 것이라면 굳이 그냥 주시면 되지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너 이거 할래 안 할래? 이거 이렇게 되는데 하겠느냐 말겠느냐? 이거 하나님 좋은 건 그냥 덮어놓고 하시지 뭘 그걸 그렇게 일일이 다 물어보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감당하는 자가 복인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주어도 감당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 괴로운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여러분 주어도 그것이 정말 내가 필요했고 내가 그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정말로 좋아지는 삶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게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꼭 유익되기 때문에 선택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 날씨가 좀 겨울 되면서 변덕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면 감기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겨울 되면 요즘 우리 모습이 저 기침하는 게 코로나냐 감기냐 이게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감기가 안 걸리려면 여러분 병원에 가서 요즘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무료로 해드리지만 뭐 한간에 드는 얘기는 감기 예방 주사랑 코로나랑 같이 놓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두 가지를 같이 맞으면 감당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때 같이 맞으십시오, 여러분. 독한 주사를 두 개를 같이 맞는 건 여러분 저항력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 주사를 맞고 감당이 안 돼서 그 병균에 포섭이 돼서 여러분 죽으면 목숨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너 주사 맞을래 안 맞을래? 그러면 왜 주사를 왜 맞냐고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너 감기 안 걸리려면 이 주사 맞아야 돼. 맞을래 안 맞을래? 그래도 주사는 싫은데 감기 안 걸리는 건 좋아요. 그런데 주사 맞는 건 싫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낳지 않은 여인이 너 임신할래 안 할래? 그러면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와서 요셉아 네의 정혼한 여자 마리아가 수태했다. 여러분 그 말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그때 요셉이 대답을 합니다. 이 19절에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최고의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을 드러내놓고 저 여자 나랑 결혼도 안 했는데 애 뵀으니까 저 무슨 애야? 파혼이야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입에 대지도 않고 정당한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끊는다는 당신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끊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요셉의
모습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의는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있는 것이고 옳은 것을 말하고 또 유대법에 의해서 보면 그것은 당연히 파혼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않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마음씨가 착한 사람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씨가 착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고 믿음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결론적으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다 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요셉이 마리아에 대해서 그 허물에 대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 세상의 현실이기도 하지만은 참 암담하죠. 조그만 뭐가 남의 허물이 드러나면 그 허물을 퍼뜨리고 싶어서 말하고 싶어서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주일날 늦게 오신대 뭐 이런 소리를 한다든가 쓸데없는 그런 소리를 가지고 남의 허물을 들추는 사람 많아요. 친한 친구끼리도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하다가 그 집에 무슨 쭉 가정사를 얘기하다가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그런 일이 있냐고 걱정되겠다고. 나 교회 다니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드릴게. 이런 말로 위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머 그랬냐고. 또 딴 집에 순이네 집에 했던 얘기를 처순네 집에 가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중에 결국 결말은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되지만은 그럼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런 모습이 된 게 아니죠.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거듭남은 새로워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모습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모습하고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보면 그런 간증들 많잖아요. 옛날에 깡패였는데 하나님 믿고 변화돼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옛날에 뭐 했다는 걸 머릿속에서 지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람의 삶의 결과고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요셉에게 충격적인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생겼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수태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21절에 오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모든 된 일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 일이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거기에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이사야 7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습니다. 적어도 600에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예언된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가르칠 때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르치지만 그 중에 오래 참음이 있어요. 이 인내와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참고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이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선포해 주셨고 그 말씀을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세상 가운데서. 그렇다고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바라고 그 소망을 가진 성도로 세상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신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뭐뭐와 함께한다라는 뜻입니다. 마누라는 말은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이라는 말은 신을 가르치는 말인데 이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녕 평안을 물 때는 샬롬 이렇게 문다 그랬죠. 샬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친구하고는 아무리 친해도 샬롬 해도 여러분 샬롬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샬롬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됩니다. 예수님 왜 이 세상에 오셔야 되고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그것도 여러분 결혼하고 수태하지 않은 처녀의 몸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와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낳아야지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절차를 정확히 지키셔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독생자로 태어나셨습니다. 한 명밖에 없는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아들. 만일 2명, 3명 낳았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을 무너뜨릴 겁니다. 딸도 낳았는데 뭐 이렇게 해갖고 딸을 낳았다고 얘기하겠죠. 아들을 더 강조하겠습니까, 여러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자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가 내가 구원받았어라고 말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해준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인간을 누구나 죄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마르트라라고 말을 쓰는데 관용에서 빗나갔다. 여러분, 궁사가 활을 쏘는 사람이 활을 쏘면 표적에 정확하게 맞아서 그 맞은 표적으로 인해서 분명히 맞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받을 때 점수가 올라가고 메달을 딸 수 있고 박수를 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관용에서 빗나가 버리면 뭐 한 개가 아니라 1000개를 쏘아도 여러분 잘했다고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한 발을 쏘았는데 하나가 딱 표적에 맞으면 잘 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화살을 10,000개를 쏘는데 하나도 안 맞았어. 그러면 잘 쏜다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루하루 1년 365일 100년을 살았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숫자를 살았습니까? 그 많은 숫자 동안 여러분 관역에서 빗나가는 화살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은 잘못 살았다는 얘기지 여러분. 잘 살았다는 얘기, 바르게 살았다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죄를 말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표적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어긋난 삶은 아무리 많이 살아도 그 삶은 인정받을 수 없는 삶인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하나님 이 사람은 누구도 많이 도와주고 착하게 살았는데요.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난 너를 모른다 그러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모르세요. 저 예일교회 다녔는데 모르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 모르라 그러면 모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구원하셔야 되고 인정하셔야 되고 그분이 오케이 하셔야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분이 인정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분의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만이 그 인정함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구원은 지옥과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그를 건지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원죄, 두 번째는 자범죄입니다. 둘 다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원죄에 대해서는 심각히 생각지도 않고 죄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죄는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도 예수님 안 믿을래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 하찮게 보입니까? 교회 다니는 거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겁니까? 절대가 되이죠, 여러분. 신앙은 절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분 좋다, 교회 가자. 오늘 할 일이 심심한데 교회 가자.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마리아가 아이도 낳지 않았는데 자기가 처녀로서 수태가 되면 자기 인생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사회가 하도 뒤숭숭하니까 애 낳고도 안 낳았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이죠.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상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는 걸 말합니다. 왜? 우리의 사망 때문에 그분이 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겁니다. 이게 대속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모시는 주님이 되고 내가 그분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사 가라사대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요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하였습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땅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할 때는 아브라함이 인생을 마감하고 그 아들 이삭이 그 땅에 살아갈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때처럼 그 땅은 기근이 들었고 가뭄이 들었고 살기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발걸음 옮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가만히 두면 저 애국까지 가서 지 아버지처럼 그런 어려움 속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여기서 가지 말고 여기서 살아라. 내가 복을 줄게. 오늘은 비가 안 내리지만, 오늘은 내 주머니에 돈이 없지만 내일은 네가 먹을 것을 갖게 되고 네가 쓸 것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야, 이거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복을 못 받아갖고 이게 내가 빈털터리고 가난해지고 이게 세상 사는 건 체면도 안 쓰고 이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디 가면 뭐가 생기는가를 먼저 찾아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서 우리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라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성경에 여러분 너희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때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손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받으라. 장소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장소가 중요해요, 여러분. 아, 나 기도한다고 막 집에서 시끌시끌 와글와글 하는데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전철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이 되려면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환경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 믿음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더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너 가나안 땅 떠나지 말고 여기서 살아. 여기서 살면 내가 복을 줄 거다. 너 아버지에게 약속한 복도 주고 너를 위해서 준비한 복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따블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어요. 가정이 불화하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야, 이스마엘 내보내라.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광야로 쫓겨갑니다. 그래서 하갈이 자기 아들이 목말라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니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부르면서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고 그 목숨을 살아나게 하시고 그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백성에게 그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안 되고 공고 속에 허덕이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삭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 속에서, 믿음 안에서 그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그 아들 이삭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의 복도 줄 것이고 내 아버지에게 약속한 복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의 왕이 되게 하셨고 그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성전 건축까지도 솔로몬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2배, 3배로, 1000배, 10,000배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 임마누엘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은, 우리의 믿음은 임마누엘 하고 있습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올해 2025년 다가기 전에 여러분 1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고 내가 임마누엘 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남은 한 달 동안 정리를 하시고 새로운 2026년도에는 정말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서 구원해 올 사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모세가 하도 안 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말씀하시고 그를 가도록 하셨어요. 그러면서 약속한 게 내가 정말 너를 도와줄게. 가라. 모세는 그 말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가도록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입술에 찬송이 나올 때마다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입술에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마다 그 백성을 축복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과 축복은 우리 삶의 현실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하든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고 축복자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는 12월 달에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여러분의 인생에 실질적인 삶의 복으로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대 아버지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야곱입니다.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12아들을 두셨고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할 때 그런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때부터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번성과 완성에 가까운 그러한 복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3대만 잘 믿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손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물론 욕심적으로 하면 하나님 우리 집안에 노벨상을 받을 만한 인물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이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큰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땅을 떠나지 말아야 되죠.
그 땅은 믿음의 땅인 것이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스운 일이 있잖아요. 어떤 아이에게 선생님이 다 면담을 하면서, 야, 넌 이 다음에 꿈이 뭐냐? 넌 뭐 어떤 아이는 자기는 발명가가 되겠다. 어떤 아이는 경찰이 되겠다. 군인이 되겠다. 각종 자기의 미래에 대한 꿈을 발표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선생님이 너 이 다음에 꿈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 재벌이 되는 게 꿈이라는. 너 돈 많이 벌고 싶어? 예. 그래서 얼마나 벌 건데 그랬더니 현재로서는 별로 비전이 없는데요. 하여간 재벌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 꿈 이룰 수 있겠니? 그랬더니 예. 얼마나 벌 건지도 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돈을 벌 건지 정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재벌이 되겠느냐. 선생님이 물은 거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근데 비전이 없어요, 선생님. 왜 비전이 없는데? 벌면 되지. 너 돈 많이 벌어서 재벌 되면 되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래 갖고 재벌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가능한 것이 우리가 방법을 잘못 택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라니까 참 힘들어 죽겠어. 주일날 교회도 와야 되고 친구도 알고 놀러도 못 가고 헌금 생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그런 것들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아이 낳을 거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어찌 여러분의 것이 되겠어요,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하시면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시고 임마누엘의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러하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처음 듣는 이야기고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들은 그 말을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 그 가정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을 기쁘고 즐겁고 흥분하고 착각하고 세상적인 오락과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 나의 구원자로 오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만을 섬기는 성도의 모습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믿음을 가지고 힘쓰고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